안녕하십니까. 일산 그리스도교회 임성태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제 개인적인 휴가로 인해서 이 가스펠 줌 스튜디오를 한 주 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2주 만에 여러분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뒤숭숭하고요. 그 때문에 교회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이 교회 저 교회 이곳저곳에서 많이 힘들어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빨리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속히 오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주제는요, 우리 가스펠 줌 스튜디오 제 7번째 강의, 기독교 신앙의 전제주의라고 하는, 얼핏 들으면 조금 어려운 것 같은 용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전제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증명 없이 그냥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서 출발하는 게 전제주의예요. 남자, 여자, 여러분, 사실 남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자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남자다, 저 사람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근거는 뭡니까? 무엇인가 남자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남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여자라는 그러니까 그것은 증명 없이 남자와 여자의 개념을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저 꽃을 보고 꽃이라고 합니다. 저걸 나팔꽃이라고 해요. 왜요? 나팔꽃이라고 하니까. 그 나팔꽃이라는 그 전제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전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우리 사회, 과학, 전반적으로 다 아무리 자기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과학이라고 해도요, 다 이 전제에서 전제주의에서 출발합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인간의 이성의 능력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 가르치는 성경의 내용만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비합리적, 비논리적 그런 게 아닙니다. 과학도 굉장히 신앙이 필요해요. 수학도, 기하학도 굉장히 신앙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으면 기하학을 할 수 없다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7강은요, 기독교 신앙의 전제주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뛰어넘어야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혹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진리 체계를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확실하다고 믿는 과학적 진리라는 게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전부 다 불확실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확실하다고 말하지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하다고 하는 게 뭡니까? 제가 자주 이게 쓰는 거지만은요, 이게 하나다기 하나는 둘이다. 이거 누가 부정합니까? 저 초등학생, 유치원 아이한테 물어도요, 1개 더하기 2개는 2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이거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맞다고 말해요. 그러나 이거는 과학적으로 들여다봐도 이건 틀린 거예요. 왜 틀린지 보시겠습니까? 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수소 분자, 여러분이 H2O라고 하는 이게 우리 연로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어려운 말이 되겠지만 고등학교만 졸업하시면 이거 압니다. H2O 물 분자식이잖아요. 이게 물이거든요. 화학에서 나오는 물 분자식입니다. 여기는 H가 수소거든요. H가 2개입니다. 그리고 O가 산소예요. 그래서 수소 2개하고 산소 1개를 더하니까 물 한 분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은 한 분자거든요. H2O는.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가 결합됐는데 결국은 둘 더하기 하나는 1이 나옵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면서요. 근데 말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물 분자는요,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가 결합됐는데 결합하면 한 개의 물이 됩니다. 그러니 여기에 비추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게 맞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요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산수 할 적에요. 이 산수보다도 산수죠. 플러스 1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 개수상으로 숫자가 플러스 1도 한 개예요. 마이너스 1도 한 개거든요. 개수상으로 수가 플러스 1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이건 개수상으로 한 개예요. 마이너스 1도 개수상으로 한 개예요. 근데 요거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은요 0이 나와요. 없어진다고. 그러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0이 나옵니다. 같은가요? 안 같죠. 이게 지금 내가 성경 얘기합니까? 산수, 수학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요. 이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전기. 이게 플러스 전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기, 전자예요. 그런데 플러스와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도 각각 개체상 하나씩이거든요. 근데 이거 두 개를 딱 더해 보시죠. 그러면 플러스 전기하고 마이너스 전기를 탁 붙이면 팍 하고 스파크가 일어납니다. 제로가 돼버려, 0이 돼버려요. 여기는 하나 더하기 하나는 여기도 이것처럼 0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과학 얘기죠. 성경 얘기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에게 가르치지만 실제로 이 세 경우만 봐도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 연로하신 분들 가운데서 뭐 플러스가 어쩌고 산소가 어쩌고 이런 얘기 어렵다. 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여기 보면요. 물방울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 하나가 있어요. 여기다가 다른 물방울을 또 하나 더했어요. 그럼 물방울이 하나고 여기도 물방울 하나잖아요. 그럼 물방울 두 개를 딱 합치면 여러분 물방울 두 개 나옵니까? 큰 물방울 하나가 나와요. 요거는 개체가 작지만 여전히 하나예요. 여전히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에다가 하나를 더하면 둘이 돼야 되는데 큰 물방울 하나가 돼요. 어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도 그랬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다 학교 가서 이게 그렇게 열심히 배워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고. 그런데 조금만 이게 학교 가서 화학을 배우면은요, 두 개 더하기 하나는 1이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두 개의 수소와 한 개의 산소가 합쳐지니까 한 개의 물 분자가 나와버린단 말입니다.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도 각각 한 개씩인데 더하면은 0이 나와요.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를 더하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또 0이 나와요. 물방울 하나와 물방울 또 하나를 더했더니 큰 물방울 하나가 나와요. 하나 더하기 하나예요. 이거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자들에게 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 아니란다 이렇게 만약에 가르쳐 보세요. 걔들 학교 가서 산수시험, 수학시험 다 빵점 맞아 옵니다. 왜냐하면 산수는요, 전부 여기에 기초해 있거든. 하나 더하기 하나가 무조건 옳다라고 하는 전제 위에 산수를 시작했어요. 그러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겁니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 이것이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상 진리로 믿어야 하는 이유는 산수 수학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안 믿으면 산수 수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게 앞에 이런 경우를 봐서도 이게 맞는 게 아닌데 산수를 하기 위해서 수학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해버리면 수학이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두 개가 사실이 아닌데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산수를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뭐냐면 산수 수학의 전제주의라고 말합니다. 이것을요 좀 더 수학에서 좀 더 깊이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기서 모든 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신학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학문을 다 포함해서 학문 중에 가장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이 물리학입니다. 이 물리학은요 힘, 이 에너지라고 그러죠.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책상, 이걸 제가 키보드를 들잖아요. 그러면 물리학은 내가 이 키보드를 들 때 힘이 얼마나 든다, 이런 거 계산합니다. 내가 이것을 던질 때 저기까지 던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걸 계산하는 게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이 물리학을 하는 물리학자들한테 가가지고 선생님, 힘이 뭡니까? 에너지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몰라요. 우리는 힘의 현상, 힘의 움직임, 힘의 변화를 말할 뿐이지 힘이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은 힘이 뭐냐고 묻지 않고요. 힘의 에너지의 현상을 연구합니다. 이것을 에너지 제1법칙, 에너지 제2법칙, 즉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가용 에너지는 줄고 모든 에너지 총합은 같고 열 에너지 법칙, 막 이렇게 각 열 에너지 법칙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물리학자들은요, 힘의 현상을 연구해요. 힘 자체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물리학자들은 힘은 그냥 있습니다 라고 믿어요. 힘이 어디서 왔는지, 힘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건 이 사람들이 연구할 수도 없고 이 사람들이 오직 힘의 현상, 힘의 변화 이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물리학이고 물리학자들이에요. 또 생물학, 저희 의사 선생님들 지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서 코로나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거 역시도 생명 현상을 연구합니다. 여러분 병원 가면 치료받으시잖아요. 전부 다 생명 현상입니다. 이 사람들은 죽음이 뭔지를 압니까?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 죽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의사 선생님들 대답 안 하죠. 의사 선생님들한테 가서 선생님이 지금 생명 현상을 다루는데 내가 아픈 거 치료하고 수술하고 막 약 치료하고 그러시는데 생명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은요, 의사 선생님들은 그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그건 스님한테 가든 종교인들한테 가서 물을 것이지 왜 제게 와서 생명이 뭐냐고 물으세요. 그 사람들은 생명이 뭔지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생물학자들, 의사들은요, 오직 생명 현상에 대해서 늙고 병들고 아프고 이런 거, 몸에 나타나는 생명 현상들의 변화, 그래서 태어나는 거 출산시키고 뭐 이렇게 죽음을 선포하고 뭐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이 하지요. 생명 현상을 말하지만
생물학자가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생명은 있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의사들이 생물학을 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 증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생물학의 전제주의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기하학. 이 수학의 한 부분인 기하학은요. 정말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아시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도 있고요. 수학의 모든 정리, 증명 여기서 많이 나와 있어요. 증명하란 다 이쪽에 거의 이쪽에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하학자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게 뭐냐 하면 점입니다. 점. 여러분 얼굴에 박힌 그런 점 말고 기하학에서 점, 선, 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기하학의 가장 출발점에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하학자들에게요. 점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뭐라고 말한 줄 압니까? 위치는 있으나 면적은 없는 게 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위치는 이렇게 점을 딱 찍었으니까 점을 딱 찍었으니까 점 찍었잖아요. 위치는 있는데 면적이 없다는 게 이렇게 점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점이 찍은 여기 위치는 있는데 면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기하학자들은 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요. 점이 여기 딱 있다가 점이 쭉 한번 움직였어요. 이걸 기하학자들은 선이라고 그럽니다. 선이 뭔데요? 점이 한번 쫙 움직인 거. 이걸 1차원이라고 그럽니다. 기하학에서. 그래서요. 기하학에서는요. 좀 칠판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선 이렇게 쭉 긋잖아요. 여기 선이 생겼잖아요. 1차원이잖아요. 점이 움직인 거예요. 이게 선이에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한 점에서부터 오늘 완전히 기하학 강의하네요. 한 점에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뭐니? 원이에요. 원이 뭡니까? 한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이게 원입니다. 한 점 A에서 다른 한 점 B까지 최단거리 점들의 집합. 이게 뭐예요? 선분 AB예요. 이렇게 선을 설명하거든요. 이게 1차원이거든요. 이 선을 어디서 갖고 왔느냐? 이 점에서 갖고 왔어요. 점이 뭐예요? 위치는 있으나 면적이 없는 거래요. 그래서 위치는 없고 면적이 없는 점이 쫙 움직이니까 이런 선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이 이렇게 한 번 더 움직여요. 이제 선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면이 생겨요. 그래서 이 면을요 2차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차원 배우셨죠? 1차원, 2차원, 3차원 그리잖아요. 1차원이 뭡니까? 선이 한번 딱 움직인, 점이 한번 딱 움직인 게 선이에요. 그게 1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저 녀석은 1차원적인,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근데 2차원은 뭡니까? 요 선이 쭉 움직인 거예요. 선이 앞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생긴 게 면이에요. 그래서 평면, 곡면, 이게 선이 움직여서 생긴 거예요. 이걸 2차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3차원이 뭡니까? 면이 움직인 거예요. 이 면이 그대로 움직였죠. 그래서 이런 박스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공간이라는 게 생기죠. 이 공간이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차원입니다. 이게 3차원이에요. 그래서 점에서부터요. 선이 나오고 선에서 면이 나오고 면에서 공간이란 3차원이 나오는데 이론상 4차원이 있어요? 없어요? 이론상이 있죠. 그럼 뭡니까? 공간이 움직이면 되거든. 여러분 뭐 영화에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공간이동. 공간이동. 그게 4차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4차원, 5차원, 6차원 막 무지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4차원이 없어요. 왜 없게요? 4차원이 없습니다. 4차원의 공상소설은 쓸 수 있지만 4차원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점이 없거든. 요 점이 없어요. 위치는 있으나 면적은 있으나 위치는 있으나 면적이 없다. 그게 점이다.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왜 사람들이 이 기하학자들이 점이라는 걸 만들어냈어요? 이 점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공간을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간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기하학자들이 점을 만들어냈고요. 그 점의 정의를 위치는 있으나 면적이 없는 거라고 말했고요. 실제로 그런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존재하지 않으니까 선도 점에서 만들어낸 가상입니다. 면도 가상입니다. 공간도 가상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공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4차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 없는 것은 3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점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래요. 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하학자들은요, 점이 있음을 믿습니다. 왜? 믿어야만 기하학을 할 수 있으니까. 믿어야만. 자, 우리가 신학, 우리가 성경을 믿잖아요. 똑같습니다. 성경도 말입니다. 신학도 말입니다.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 이걸 성경을 있으면 믿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요. 과학자들은 뭔지 모르는 힘을 그냥 있다고 믿어요. 힘의 현상이 있으니까 그 힘이 어디서 왔는지,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이런 거 묻지도 않고 그냥 힘을 있다고 해놓고 힘의 현상을 말해요. 생물학자들은요, 생명이 뭔지 관심 없어요.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관심 없다고요. 그냥 그 생명의 현상을 연구해요. 생명은 있습니다 하고 믿는 거예요. 기하학자들은요, 이 3차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있지도 않는 점이라는 걸 만든다니까요. 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 세상에 위치 있는데 면적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위치가 있으면 다 면적이 있어야지. 근데 위치 있는데 면적이 없는 거라고 말해놓고 그걸 가지고 공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 3차원밖에 설명 못하지 4차원은 없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이 세 과학 학문이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점이 위치는 있으나 면적이 없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고 지들이 학문을 건설했다고요. 신학은요, 여러분의 신앙은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우리들은 이런 세속적 학문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면서 신앙은 왜 자꾸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체계적이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라고 딱 믿고 인정하는 순간에, 여기는 기하학은 위치는 있으나 면적은 없는 게 점이다, 그게 있다라고 딱 인정하는 순간에 그 기하학의 화려한 정리와 공리와 정리와 명제들에 의해서 기하학이 전개된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딱 하는 묻는 순간에 그들은 기초적인 감기로부터 지금 복잡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하는 이런 아주 위험한 질병에 대해서 의사들이 연구하고 싸운다고요. 여기 있는 물리학은 힘이 있다는 걸 전제해놓고 그 힘의 현상 끝에 지금 원자폭탄, 수소폭탄을 만들어 놓고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어 놓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은 다 힘을 믿어요. 생명의 존재를 믿어요. 기하학의 하나 되기 하나 둘이라는 걸 기하학의 점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안 믿으시나요? 우리를 그 믿는 게 왜 문제가 되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걸 증명하지 않으면서 우리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증명하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 여러분들 말입니다,
나중에 바깥에 누가요, 야, 너희 하나님 증명해봐라. 이렇게 말하면, 좋게, 오케이. 내가 증명할 테니까 너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인가 한번 증명해봐라. 증명 못합니다. 이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건 그렇다 하고 서로 수학적 약속을 해놓고 출발하나, 이 수학의 기초기 때문에, 이건 전제주의이기 때문에 증명 못해요. 이 물리학자들에게 힘이 뭔지를 증명해봐라. 안 하죠. 자기들이 영역이 아니거든. 생물학 의사들에게 생명이 뭔지를 증명해봐라. 그는 저기 목사님한테 물어보려는 거지. 그리고 기하학자들한테 점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왜 그러냐, 점이 있어야 우리 3차원을 설명하지. 이 점조차도 자기들이 만들어낸 전제인 걸 인정한다고요. 이 가장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학문도 이 전제주의를 해놓고 이 전제를 믿고서 인정하고서 그들의 학문을 시작합니다. 하물며 기독교 신앙이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단순합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믿으면 66권 세계의 은혜의 세계로 확 다 들어올 수 있고요. 못 믿잖아요. 그러면 그는 절대로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해서 이거 보세요. 모든 학문은 고유한 전제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거 다 고유한 전제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며 반드시 그 전제를 인정해야만 물리학, 생물학, 기하학, 신학을 할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신학도 전제가 필요하고요. 물리학도 생물학도 기하학도 다 전제가 필요해요. 이것을 전제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이요, 일반 과학에 비해서 절대로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비논리 비합리적인데, 지들이 알지도 못하는 힘의 현상을, 알지도 못하는 생명 현상을 자기들이 연구하고 딱 붙잡고 의사 선생님 생명이 뭐예요? 물으면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대답 못한다니까요. 원자폭탄 만드는 물리학자들한테 에너지가 뭐냐고 물으면은요, 에너지가 어디서 왔느냐고, 그거 어떻게 생겼냐 물으면 대답 못해요. 기하학자들에게 점이 뭐냐고 만들어낸 거라고 그렇게 말해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우리 모든 신앙의 전제는요, 요겁니다. 성경 66권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거요, 외우시고 또 외우셔야 돼요. 외우시고 또 외우셔야 되는데, 성경 66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전제주의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여기에다 자꾸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있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준 말씀이 뭔데요?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뱀을 통한 사탄이 와서 뭐라고 물어요?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말래디? 인간이 출생한 첫날부터 마귀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있어. 나중에 아담과 특히 하와가요, 그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더라.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 그러는데 죽을까 한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를 하거든요. 만지지도 말라고 안 하셨는데 만지지 말라고 더하고요. 정령 죽으려 했는데 죽을까 한다고 뺐어요. 그 틈새를 마귀가 팍 찔러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틀렸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귀는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쳐 인간을 설득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이단이 뭡니까? 가장 큰 자유주의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계시는데 그 말씀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번역이 잘못됐다니, 그 말씀의 해석이 잘못됐다니,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여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류가 있다고 가르쳐요. 특히 성경 66권이 정황무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으로 보지 않고, 경으로 보지 않고 인간이 저술하고 인간이 편집한 책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 단순히 인간이 편집해서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이 오류를 지우고 맞추겠다고 해서 편집 가설 같은 게 나와서 갖다 맞춥니다. 전부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될 것은요, 성경 66권의 정황무한 영감된 이것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과는 성경적인 토론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기본 전제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단을 만나거나 이단과 어떤 일이 생길 때는요, 먼저 그들이 갖고 있는 전제를 물어야 합니다. 성경 66권이 정황무한 하나의 말씀이냐? 이걸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로부터 딱 접근해서 전제가 다르면 전제를 깨버리든지, 아니면 그들과 왜? 기본 전제가 다르면 토론이 안 된다니까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기하학적인 논쟁이 안 된다니까요. 힘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물리학이 안 된다니까요. 생명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 생물학이, 의학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성경 66권의 무호성이라고 말도 너무 포괄적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걸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천지창조,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유일 중보.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께서요,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하는 말처럼 빛이 있으라 하심에 이 말씀 때문에 막 저절로 생긴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창조했다. 이 말씀은 성자 제2위에, 이게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이 말씀이 아니고는 계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은 언제나 대문자로 쓰면서 인격을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의 중보자가 바로 뭐냐면, 이 창조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중보자도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원은 둘째 창조잖아요. 그러니까 첫 창조와 둘째 창조의 유일한 중보자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성경 66권의 무호성을 믿는 것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을 딱 믿는 순간에요, 그 다음부터 뒤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홍해를 그 홍해 가르는 사건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건에 비기긴 합니까? 예수님 물로 포도주 받고 죽은 자 살, 이거는 창조 사건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딱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에 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이 다 오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계신다. 모든 것이 아버지로서 나고 from Father. 모든 것이 아들을 통하여 through Son. 모든 것이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지신다. by Spirit. 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각 다른 위격으로 계시면서 한 하나님으로 계신다. 이것은 우리의 3차원 공간적 이해로서는 절대로 설명 불가능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다 망한 이단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도 증명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도 증명 없이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창조와 구원의 유일 중보 사역도 증명 없이 믿습니다. 왜? 이 66권은 정황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대전제를 믿는 것과 똑같이 그것을 세 개로 나누면 이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창조와 중보의 유일 구원, 이것을 의심 없이 그대로 억셉트해버리면, 그 대부분의 이단들이요, 여기에 걸리는 이단들이 세계 교회에서의 대표적인 이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유일 구원을 부인한다든지요. 지금 어떤 신학들처럼 불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다른 종교에도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는 이런 종교주의자, 종교 혼합주의자들,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안식교라든지 이 삼일체 부정하는 존재들,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의심하는 소위 진화론자들, 이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해서 이것들 위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요, 이것들 위에 뭐가 있는가 하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신앙 고백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창조와 구원의 유일한 중보자십니다. 이것을 신앙을 고백한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그 고백 속에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반석, 그 고백이, 그 내용이 이 모든 걸 내포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 위에 뭐가 서느냐 하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섭니다. 여기에 신학도 서고요, 신앙도 써요. 제가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많은 신학 학회를 가가지고 말했을 때 신학과 신앙을 구분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활 있잖아요. 근데 이 부활 신앙 가운데 어떤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어떠냐? 육체 부활?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아니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부활의 의미가 중요하다. 제가요, 젊을 때 부산에서 목회할 때 한 30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내노라 하는, 정말 그 당시 제가 신학교를 막 졸업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진보 신학자였습니다. 그분이 와서 뭐라고 부산에 있는 목회자들에게 강의했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 그 육체 부활 신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이미지, 예수께서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지, 예수 부활, 육체 부활 자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실제로 예수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예수 죽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듣다가 얼마나 화가 났는 줄 압니까?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미쳤습니까? 예수 부활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부활이 아니고 의미라고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 나갔습니까? 거기에 생명을 걸게, 거기에 인생을 걸게. 아니, 의미 부여할 데가 없어가지고, 부활의 의미를 찾을 데가 없어가지고, 2000년 전에 우리나라 반대편에서 태어난 예수라는 사람들이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세상에, 제가 그때 얼마나 치열하게 박았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신학은 곧 신앙이에요. 이분들은요, 부활을 믿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 신앙은요, 따로 놀아요. 이게 신학과 신앙이 따로 노는 순간에 둘 다 망합니다. 신학이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게 신학이 앞서는 게 아니라 신앙이 앞선다니까요. 신앙 고백이 앞서요. 내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이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 체계를 정리해 놓은 것이 신학이에요. 신학이 결코 신앙에 앞설 수 없습니다. 신학은 전부 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을 성경적으로 증명하고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를 수 있냐면, 근데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신학과 신앙을 구별해 놓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학은 진보적으로, 신앙은 보수적으로. 제가 하는 말 웃기지 말아라. 그런 건 없습니다. 어느 하나가 가짜도 가짜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신앙과 신앙은 같은 거거든요.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은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야? 하나님의 천지 창조, 하나님의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창조와 구원의 유일 중보를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신학과 신앙이 어우러져서 우리의 바른 예배, 바른 예전, 바른 생활, 바른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혼잡한지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우리를 어지럽게 하는지요. 그래,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 세 고백을 반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삼위일체의 신비로 우리에게 계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통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신앙 고백을 갖고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상 과학과 학문도 믿음의 기초예요. 사람들이 19층, 50층, 60층 빌딩에 삽니다. 안 무너진다는 믿음 갖고 거기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에서 일반 생활도 믿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 사람들의 학문도 기본은 믿고 해요. 이걸 학문적 전제주의라 그럽니다. 신앙적 전제주의라고 그래요. 그래 여러분들 과학에 눌리지 마세요. 합리주의에 눌리지 마세요.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게 눌리지 마세요. 다 같이 전제주의입니다. 그 전제를 딱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이 기독교 전제를 딱 인정하는 우리가 수학적 전제를 인정하는 순간에 수학의 그 체계를 부정할 수 없듯이요. 기독교 전제를 딱 인정하는 순간에 그들은 기독교 진리 체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멋진 신앙의 전제를 갖고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전제를 주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전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하시니가 천지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 확실한 신앙의 전제주의를 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